아버지와 아들이 찜질방에 갔습니다. 둘이 같이 샤워를 하고 아버지가 온탕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온탕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 시원하다 하면서 소리를 응얼응얼 내는 거예요. 이제 남자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온탕에 들어가면 이제 소리를 내시면서 아 시원하다 그러시는데,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시원해? 시원해. 온탕인데 정말 시원해? 아 시원해. 너도 한번 들어와 봐. 아니 거기 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데 어떻게 시원해. 아 너도 들어와 보라니까. 이 아들이 속는 셈 치고 한번 온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들이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에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맞는 말입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봐야 알아요. 예. 우리가 흔히 믿을 사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10명 정도 되는 분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딴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한 10명 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 한 5명 되시는 분 있을까요? 박헌영 집사님 5명 되세요? 예. 1명 없습니까? 남편도 못 믿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옛날에 신자식도 못 믿습니까? 이제 옛날에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얼마나 믿다가 뒤통수를 맞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얼마나 믿었다가 속으면, 그런 표현까지 생겼나 싶을 정도로,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믿다가 참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을 믿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이렇게 친교 시간에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을 뵈면은 얘기하시는 대화의 한 70~80%가 정치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선거철이 되면 더 열띤 토론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를, 또 어떤 당이 돼야 되는지를 아주 열띠게 토론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당선이 되고 1년, 2년이 지나면 정말 그 당선된 사람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던 분이 있습니까? 말만 그럴듯하죠. 예, 말만 그럴듯하고 누군가가 말했듯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을 써서 뭐하지만 그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 크게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지도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마음에 드는 그런 지도자를 보기가 참 힘듭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전쟁 중에 있으니까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보더라도 이란 같은 경우는 협상을 한다고 해도 누구랑 협상을 하는지 주체가 잘 밝혀지지가 않아요. 왜 밝혀지지가 않죠? 지도자가 다 죽었고 또 있는 지도자들도 누가 정말 진짜 지도자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안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지도자가 정말로 중요한데 지도자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또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공동체 자체가 와해되는 것까지도 보게 되는, 흔히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목자에 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는데 제가 이제 그 설교 계획을 이렇게 쭉 보내드린 거에는 보면 에스겔서 34장도 제가 같이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스겔서 34장을 읽어야만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한복음 10장 얘기를 하기 이전에 에스겔서 34장을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15절 이렇게 같이 보면 이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지 않고 오히려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으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포악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한 이 내용들은 목자가 양에게 해야 될 의무들입니다. 어떤 의무들이죠? 양을 잘 먹여서 약한 양들이 강하게 만들고 혹시라도 아프거나 다친 양이 있으면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혹시라도 야생동물에게 쫓기는 양이 있으면 그 야생동물을 물리쳐주는 그런 것들이 바로 목자들이 해야 할 일들인데 이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는 않고 오히려 살찐 양을 잡아먹고 약한 양들은 그냥 약한 대로 병든 양들은 병든 대로 내버려 두고 쫓기는 양들은 그냥 들짐승에 먹히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왕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또한 왕들, 이들을 지칭하는 것들입니다. 선생들, 열왕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돌봐야 되는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양들을 잡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목자가 양을 돌봐야 되는데 양을 돌보지 않고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목자들을 빨리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 이 제사장, 왕들, 지도자들, 선지자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양들을 잘 돌보라고 맡겨주신 목자들인데 이들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을 해서 오히려 거꾸로 그 양들에게 해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제가 예전에도 많이 설교를 드렸지만 어떻게 해서 왕들이 세워졌는지를 이렇게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데 왕들이 세워지기 전에는 어떤 시대를 살았습니까? 구약 성서의 사람들이 어떤 시대를 살았죠? 사사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사사의 시대 이전에는 어떤 시대가 있었죠? 광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광야의 시대 이전에는 어떤 시대가 있었죠? 애굽에 종살이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셨지만 이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내 백성들이 고통받는다라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죠. 그러면 이때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모세가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또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왕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을까요?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육춘열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왕이셨고 하나님이 목자이셨기 때문에 굳이 그들에게 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도자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사를 세우셔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이후에는 다시 사사가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계속 성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8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부패하였으니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사무엘이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가 없었죠. 사무엘이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백성의 아들들을 군대로 끌고 가고 딸들을 노동에 사용하고 재산과 소출을 뺏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죠. 누구를 세워주셨습니까? 잘생기고 키 큰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지도자, 인물이 좋은 왕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의 역할을 잘 감당을 못했습니다. 권력욕에 취해서 자신이 백성을 돌아보아야 할 그 시간에 그 시간과 열정을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또 이후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또한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약자들을 괴롭히고 착취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21장에 므낫세 왕의 악행이 나옵니다. 이 므낫세 왕은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우상의 상을 세우고 점술, 마술, 신접행위를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에 지나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금하신 인신제사까지 벌였습니다. 또 그리고 무고한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은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강도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믿고 따르도록 이끌고 백성들이 서로 사랑으로 잘 돌봐서 약자도 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돌봐야 하는데 많이 가진 자들의 것을 뺏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또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똑같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결국에는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일도 겪었습니다. 또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22장을 보면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화려한 궁전을 짓고 정의와 공의는 외면했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려는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듣기 좋은 달콤한 말만 했습니다. 정의를 외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고 귀에 들리기 좋은 말만 했고, 또 미가서 3장을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돈과 권력을 위해서 거짓으로 예언하고 백성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목자로 세워진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강도짓을 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자들이 정말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이속만 채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백성들보다도 오히려 더 간악하고 못된 짓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레미야서 22장을 보시면 참된 목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23장을 보시면 에스겔서 34장과 아주 유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 흩어졌던 양들, 포로로 끌려갔던 양들이 다시 돌아오고 다윗의 의로운 가지에서 한 선한 목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의 이스라엘을 구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목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참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마지막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선지서들에서 질책한 이스라엘의 목자들, 곧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관원들, 왕들을 언급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목자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양들은, 그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어떠하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얘기하면 그 음성을 듣고, 타인이 얘기하면 처음 듣는, 모르는 음성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서순영 원사님 댁에 갈 때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뭘 느끼냐면, 어떻게 서순영 원사님 댁에 있는 강아지들은 그 발걸음 소리만 듣고도 서순영 원사님이 오신 것을 알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계단을 오르실 때 벌써 강아지들이 막 뛰어오는 소리가 안에서 들려요. 그리고 너무 좋아갖고 팔짝팔짝 뛰는 소리,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이렇게 부르시면은 강아지들이 쫄쫄쫄쫄쫄 쫓아와요. 왜 그러죠? 밥 주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밥 주는 사람이니까. 서순영 권사님한테 꼭 잘 붙어 있어야 잘 먹고 그들의 삶이 잘 유지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강아지들이 서순영 권사님 목소리만 들려도 잘 쫓아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양들도 우리 안에 있을 때 목자가 밖에서 부르면 졸졸졸졸 쫓아나오고, 또 들어가라 그러면 졸졸졸졸졸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 목자가 이 양들을 꼴이 있는, 이렇게 많은 양초가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먹여주고, 또 위험한 맹수들이 오면 지켜주고, 또 밤에도 밤새 그 문 앞을 지켜서 잘 보호해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잘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강도와 같은 그런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진 양을 잡아먹고 그 털을 뺏어서 걸치고, 양들이 흩어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악한 사꾼 목자들과 대비되는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출생부터 비천하게 출생하셨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또 제자라고 부른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총구석에 있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자녀들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5명의 남자와 살았고 지금은 남편도 아닌 남자와 사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나도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 눈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같이 대화 나누시고 그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남들은 사마리아인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대화도 나누지 않았죠. 또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을 가장 힘없고 비천한 존재로 여겼던 그 시대에 어린아이가 천국에서는 가장 높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힘이 없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무나도 귀여운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의 발을 씻기는 종은 그 집에서 가장 말단에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입니다.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내가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은 왕처럼 군림해서 지시하고 사무엘이 경고했던 것처럼 자식들을 군대로 보내서 전쟁터로 보내 죽게 하고 딸들을 일을 시키고 착취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일부러 섬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겸손과 또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모습이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고 또한 그 섬김을 통해서 백성들이 인도하시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할 때 그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라고 불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만을 따라야 하는 양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데 그 주님은 우리를 억압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7절에 본인을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의 문이 무슨 뜻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맥락을 보면 이 선한 목자가 우리의 문 앞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지키시는데 목자가 지키는 것처럼 이 양의 무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라는 그 구속의 의미를 또한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구원의 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이 양의 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느헤미야서 3장에 나옵니다. 이 양의 문이라는 단어가 느헤미야서 3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양의 문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지어진 것이 양의 문이고,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이 될 양과 함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속죄 제물과 함께 들어가는 그 문이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 예수님께서 이 양의 문을 말씀하실 때 이 느헤미야서 3장에 말하는 이 양의 문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들을 섬기신 목자의 그 사랑, 그리고 대속제물의 사랑이 바로 이 참된 선한 목자와 양의 문이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한 양의 문이 되어서 우리를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정말로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한 명, 그 한 명은 바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제가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오직 예수. 정말로 많이 들어본 오직 예수라는 단어지만, 특별히 오직 예수 그러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가 창립기념주일 예배 때 우리가 조용훈 목사님, 고 조용훈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고 조용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생 목회자로 살았고 평생 기독교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보니 딱 한 단어가 남는다라고 하신 말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오직 예수,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그분 오직 예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그때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또한 그 따스한 음성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온전히 그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기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누구를 믿고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 하시고, 또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